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지금 우리가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기 전 주일을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지고 지내고 있는데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때를 기념을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두 노인들의 이야기라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내가 꼭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하면서 또 성령의 귀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탄생하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시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지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할 때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이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기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다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소망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예수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결단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의 참된 의미요, 기다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지요. 이미 오셨고 이제 오시고 있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대강절기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짧게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말로써, 또 마음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도 가까이 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그 죄를 없애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죄가 없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성탄절,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인류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인류들에게 참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말구유와 같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더럽고 추한 마음, 이런 말구유와 같이 지저분한 그러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죠.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또 연약함, 또 부족함, 또 어두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고도소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쁘고 아름답게 감당을 하면서 많은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러한 뜻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리면서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계절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다른 이웃,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말씀 가운데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대강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혹여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함께 나누는 거에 베푸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귀한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그냥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될 거예요. 더 나누어주고 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쿠바의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만난 그러한 현지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교회의 주변으로 있는 그런 많은 이웃들을 초청하겠다는 것이에요.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것을 계기로 또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또 1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다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초청을 하면 부모님들도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쿠바라고 하는 그런 환경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함께 식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귀한 사랑과 후원을 가지고 또 절기마다 또 이렇게 함께 그런 절기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헌금도 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함께 나누면서 이 성탄절에 그러면은 저희 교회가 감당을 할 테니까 이번 성탄절에 주민들을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초청해서 식사 한번 하면 좋겠다고, 뭐 어린이 주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들에게는 큰 돈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뭐 금액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한 100불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몇십 명이 오는데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후원하면서 왔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계절이,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랑 함께 베푸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 가운데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임만을 해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든든하게 안전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복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본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즐겁게 찬송하면서 기다렸던 그 두 어르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시몬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의롭고 경건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 생애를 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례에 따라서 교회의 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난 이제 8일 만에 이제 할례 받으러 가고 또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갔는데 그때 마침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안나라고 하는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될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 어느 누가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어르신에 대해서 봐주는 사람 없지만 성전을 지키는 것이 떠나지 않고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내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만난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기다림으로,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들을 보실 것이에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 교회라고 하는 곳에 지금 현재 목사님이 그곳에 1년 전에 부임을 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전부터 교회가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한 노인,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연세가 몇 됐지는 모르지만은 참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에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자기 뒷뜰에 있는 조그만 허물어가는 그냥 건과 같은 곳이지만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도 계시지 않은데 그냥 본인이 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해서 한두 명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또 목사님이 서로 부임을 하셔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 집과 성전의 거리는 8km입니다. 근데 거기 걸어 다니셔요. 근데 하루에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때는 2번도 오시고 3번도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km 걸으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왕복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요.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러셔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자전거라도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후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선교사님 선교 활동해서 좀 쓰시라고 이렇게 후원해드렸더니 선교사님이 또 그분에게 또 목사님에게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아마 자전거를 타고 이제 아름답게 다니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한 시몬이라든가 안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마음을 소망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삶이 늘 기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때 당시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복잡해졌고 바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똑같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시몬이 갖고 있었던 마음, 또 안나가 갖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은 똑같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도 그 똑같은 마음으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 절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나에게 오신 주님,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귀한 것, 이것을 우리가 귀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믿으면서 찬양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 좋은 소식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 좋은 소식으로 알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은혜롭게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